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 성경 꼭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물론 교회에서 자막으로 성경 띄워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8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우리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바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수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 11절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감리교를 창시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청년 강도가 들어와요. 이 강도가 무기를 들여대면서 빨리 있는 건 내놓으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서 그 강도 청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요, 이 돈은 형제가 나한테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내가 형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주는 선물로 합시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건네줘요.
근데 돈을 보고는 확 낚아채듯이 그 돈을 받고는 막 뛰어나가려고 해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그를 부르면서 잠깐만요. 내가 형제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다고. 그리고는 잘 포장된 성경책 한 권을 그 청년에게 줍니다. 이 청년 강도가 그 포장된 성경책을 확 낚아채 가지고는 쏜살같이 나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할 때 쓰려고 성경책을 잘 포장해서 둔 것을 그 강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 배장소에 찾아온 거예요. 청년은 웨슬리 목사님을 알아보지만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저를 못 알아보실 겁니다. 복면을 썼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수년 전에 목사님 집을 방문한 도선생이라고. 그리고는 한 뭉치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준 돈, 그 돈에 갑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말고 그때 목사님이 주신 선물 뭐였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써주세요. 그리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요. 말로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뭐가요? 말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한 그 민족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성경,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데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을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늘 새벽 예배도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부흥성회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부흥성회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저도 많이 긴장돼요.
당장 또 내일 새벽이잖아요. 그죠? 제가 내일 새벽부터 3일 동안 구약 성경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새벽 설교 준비는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교 자막도 다 준비해 놓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 뭐 해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됩니다. 우리가 부흥성회라 그러죠. 이 부흥성회를 왜 할까? 어저께 바자에 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저 부흥성회 왜 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성실히 참여할 수 있어요. 자, 부흥이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 약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내 믿음이 약했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믿음이 힘있게 일어서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육신에 약함이 있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이 뭐라고요? 약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여러분들이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부흥이 뭐라고요? 약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성회는요, 거룩할 성자 모일 해자죠.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부흥성회가 뭐예요? 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부흥은요,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인 각성, 그리고 영적인 성숙.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저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명문주일학교를 다녔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갈산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부흥성회를 참 많이 했어요. 1년에 봄, 가을도 하고요. 어떤 때는 4번도 하고요. 근데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항상 예배당이 막 차고 넘쳤어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이 복도에도 않고 문을 열어놓고 밖에도 않고. 근데 지역에 다른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우리 누님들이 초등학생인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저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쫓아갔더니 부흥회는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요, 그때 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할게요. 더럽게 오래 하네. 안 끝나. 보통 옛날에 부흥회하면 언제 끝나요?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면 11시, 12시도 넘기고요. 제가 누나한테 누나 집에 가자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이제 다 끝났어. 그 말 들어도요, 한수 시간은 더해요. 근데 제 기억에 막 북을 치면서 찬양을 막 하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 부흥회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막 허스키해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 기억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만세 삼창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3분을 부르려고 주여 3번을 부르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천지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부르는 건가?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부르냐고. 그랬더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주여 삼창을 해야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깨달은 것은요, 주여 삼창 안 하고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주여 삼창하는 이유를 제가 그 이후에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잘 보세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혹여나 제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너무 지루하게 끌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행해 주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마 이번 부흥성회 때 저도 주여 삼창을 자주 할 것 같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만성적인 죄악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 성령께서 밝히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그 문제가 청산될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이 10년과 가정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어요. 야고보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내일 부흥성회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약간 구약으로 옮겼는데요. 느헤미야가 총 13장이에요. 주인공은 2명이 등장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바뀌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막중한 사업에 헌신했고,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너진 심령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역자가 에스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무너진 성벽도 집도 다 세웠어요. 이제 살만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허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고, 그리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심,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들어주세요, 용서하세요, 주여 응답하세요, 주 자신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부흥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참된 부흥의 비결은 첫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도 중수하고 집도 짓고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 목사님에게 뭐를 요청해요? 율법책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설교해달라고. 왠지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희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목사님,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에스라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들 한 7, 8명 모였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님 오셔서 몇 주가 됐든지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20년 다 되는데 한 팀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성경 공부나 모임을 한번 하려면 제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에너지를 쏟아도 절대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왜요? 반드시 그분은 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전화해서 이번에 이런 성경 공부 있는데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쁘다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음에 하시죠. 한국 사람들은요, 다음을 진짜 좋아해요. 그럼 제가 기다렸다가 다음 때가 되면 또 전화해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는요 진짜 바빠서요. 진짜 바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다음에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내심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헛비다. 근데 에스라 목사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수문학 광장에 온 문 백성이 모였는데 오셔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남아도 와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함으로 열망함으로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 모여 있습니다. 오셔서 성경 읽어주세요.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 모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한 대여섯 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벽부터 12시까지 새벽 6시부터 모였다면 6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주일날 6시간 동안 설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6절 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하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들이 말씀이 막 가슴 가운데 올 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6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참된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 했다 그래요? 깨닫게 하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요, 옳게 제대로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게 깨달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참된 부흥의 비결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학사 예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는 의지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슬픔의 울음일까요? 기쁨의 울음일까요? 아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면서 흘린 눈물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뭐 했다 그래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잠깐 저 보실래요?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어요. 저는 6시간 안 합니다. 못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네, 저는요, 오늘 설교 원고가 넉 장인데요,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이걸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입술로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깨달아야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삶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요, 매번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내일 전할 생각을 하면요, 막 토요일 날 저녁에 막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일 주일날 듣고 싶어서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박수 치신 집사님 점심 곱빼기로 드세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최근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기쁨 때문에 아니면 주에 대한 자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이런 부흥성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성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2절 볼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 했다 그래요?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만을 누리면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축복의 그릇보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 혹시 가끔 수돗물이 단수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욕조에도 물 받아놓고 통이라는 통에 다 받아놓죠, 그죠? 2, 3일 안 나와봐요. 그 물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나요? 아니요. 그런데 단수가 안 되면, 물 한 방울도 안 받아놔도 수도꼭지만 틀으면 맑고 깨끗한 물이 확확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끊임없는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관을 연결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축복의 꼭지를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은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바자회에서요, 그죠? 제가 일기예보를 계속 봤는데 하루 종일 비 온대. 그런데 실시간으로 바뀌어. 근데 오후에는 또 비가 그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우리 구제부장님, 봉사부장님, 우리 장로님들 새벽 7시에, 6시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근데 우리 그거 왜 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보람을 주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